지금 자신의 마음이 어디가 가 있는가 한번 살펴보십시오. 마음이 지금 어디로 가 있습니까? 그럼 지금 대상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신의 알아차림 안에 있으면 됩니다. 대상이라는 게 자신의 알아차림 안에, 아는 마음 안에, 알미라고 하는 그 안에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은 대상 찾으러 어디로 갈 것이 없습니다. 대상 찾으러 이리저리 왔다 갔다 바쁘게 움직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암 속에, 아는 마음 속에 대상이 있다는 것은 항상 대상과 아는 마음이 함께 한다는 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럼 바깥 대상이라고 하는 것도 육문에서 일어나는 대상이라고 하는 것도 새가 저 바깥에서 우는 게 아니고 자신의 그 아는 마음 안에, 알매제야 안에, 지금 안에 그것이 지금 대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들어오는 대로 알아지는 대로 대상을 알고 있다면 그 대상들이 다 아는 마음이나 알무지 안에 지금 있다라고 있는 것이고, 그런데 마음 상태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바쁠 게 없으니까 고요하고 평온할 수 있습니다. 일어나는 모든 그런 대상들이 아는 마음이나 암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대상들은 그 일어나는 것이 그냥 대상이 됩니다. 그런 대상을 갖다가 견해와 생각이 잘못되면 자꾸 명칭을 붙이고 명명을 하고 이름을 붙이고 관념을 붙이기 시작합니다. 바깥이라고 하고 새소리라고 하고 바람이 불어온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 완전 관념으로 가고 있죠. 근데 그게 아는 마음 안에 있다거나 암 속에 있다거나 알무지에 그 안에 있다고 한다면 어디 그러겠습니까? 그런 사실들을 모르기 때문에 일단 바깥에다 아니다 경계를 짓고 바깥에 있는 새소리다 사람이다 나무다 그렇게 습관을 너무 많이 들여놔가지고 관념의 세계를 만들어서 살아가는 그런 기간들이 너무 길어서 마음은 자꾸 바깥으로 이렇게 빠져서 관념만을 짓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실제 있는 것처럼 고정화를 시켜서 아예 못을 박아버리죠. 이제 우리 수행자들은 사토와 지혜로서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이해하고 알고 이해하고 해서
아까 오늘 수영대화가 말한 것처럼 확 되돌려서 터닝을 해서 그게 오는 습관으로 바꿔놔야 됩니다. 바깥쪽이 아니라 확 되돌려서 안쪽으로. 그게 보면 안쪽에 있는 대상으로 보면 스스로 어떻게 관념 짓고 어떻게 빠냐띠 생활을 해나가는 건가 그런 거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를 알아야 그 정반대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바른 걸 알게 되면 잘못된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잘못된 것을 자꾸 알지 못하고 이걸 뒤집어서 볼 수 없다면, 즉 바른 걸 볼 수 없으면 잘못된 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수영은 사또야지는 항상 바른 길을 가기 때문에 바른 길을 자꾸 알다가 보면, 이해하고 알아가다 보면 잘못된 것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관념, 빠냐띠, 실제가 아닌 것을 실제라고 이렇게 해서 했구나. 그리고 빠냐띠 관념을 이렇게 해서 만들어냈구나. 그걸 그게 잘못된 걸 이렇게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먼저 설정해놓고 그걸 찾아야 되겠다, 그걸 봐야 되겠다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바른 길을 가다가 보면, 사또와 지혜의 길을 가다가 보면, 사또와 지혜는 항상 터닝하는 그런 길이거든요. 발뒤꿈치를 앞에다 놓고 걸어가는 그런 길, 늘 터닝하고 업셋, 변화하고 전환하고, 나쁜 것을 자꾸 멈추게 하고, 새로운 것을 자꾸 증장시키게 하고, 새롭고 바른 것은 자꾸 증장시켜 나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쭉 가다 보면, 바른 길을 가다가 보니까 잘못된 것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왜곡되거나 전도되거나 관념을 어떻게 해서 만들어내고 어떻게 해서 언어화했고 형상화했고, 싼야가 어떻게 일을 했고, 그 다음에 탐과 진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고, 집착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고, 그런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런 삶의 생활을 계속 반복해서 그렇게 생활을 해왔구나, 그런 것도 알게 되고, 그러면서 그 길이 바로 괴로운 길이구나 라는 걸 알면서 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괴롭다, 괴로운 길이구나를 알고, 이 수행을, 사티 수행의 바른 길을 더 증강시키고, 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안 하면 못 배기겠구나 라는 걸 인식하면서 부처님의 담마를 더 믿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가르침을 준 스승에 대한 믿음을 더 확고히 하게 되는 경우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과 신념은 프랙티스로서야만이 더 강렬하게 증장이 되고 더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질을, 수행은 마음의 질을 높인다라고 할 때도, 즉 오력 있는 마음으로 바꿔낸다고 길러내는 것도 다 그런 말입니다.
자기가 마음이 일하는 걸 보고 잘못된 걸 보고 또는 잘하는 걸 보고 잘 되는 걸 보고 바른 걸 보고 그런 걸 봤을 때야만이 자기 자신의 마음이 일하는 것에 잘못된 거, 바른 거 이런 걸 봐야만이 자신의 의식세계가, 견해가, 생각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아까 어느 수행자가 얘기했듯이 바뀌어가는 거가 체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걸 이해라고 할 수 있는 건데요. 보고 알고 이해하고 보고 알고 이해하고 그러면서 자꾸 바꿔가고 바뀌게 되고 바르게 견해와 생각이 자꾸 바르게 되고 바르게 된다는 것이 바로 체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걸 지혜의 체득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책이나 들어서 아는 것하고는 매우 차이가 많습니다. 그냥 큰 차이가 있습니다. 마음을 보는 사람들은 늘 마음이 대상인 사람들은 이렇게 바뀌어가는 거, 이렇게 증득되어가고 체득되어가는 거, 즉 이해, 보고 알고 이해하는 그 이치를 대상으로 자꾸 알아가기 때문에 그게 더 절실하고 그러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수행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라는 그걸 또 신념으로 삼고 믿음으로 삼고 계속 오력을 증량을 시키는 것입니다. 아까 어느 수행자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알아야 할 것, 알려지는 것, 알아지는 것 그런 대상들에 관해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바로 이해하고 보고 알고 이해하고 체득되어가는 것들이 그 알아야 할 것들의 대상, 알아지는 것, 알려지는 것, 드러나는 것, 밝혀지는 것, 깨달아지는 것, 그것이 대상인 것입니다. 그것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깨달아지기 때문에 그걸 체득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한번 자신의 마음이 일하는 걸 보고 바뀌어가고 이해되고 체득되어 가는 것은 한번 체득이 되면은 이전의 그런 방식으로는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참 대단합니다. 그러고 보면 마음의 습관도 대단합니다. 사야도께서 오늘의 사야도 말씀 하신 그 본문을 카페에다도 올려놨었는데요. 거기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마음의 습관. 자신의 마음이 향하는 대로 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가속도라는 것도 마음의 습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수행할 때 사띠의 가속도, 알아차림의 가속도를 우리 수행은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 심림처 수행은 알아차림의 가속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꾸 사띠를 두고 대상을 자꾸 보면서 알아차리면서 가속도를 내가지고 그게 이제 통찰의 길의 핵심 포인트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 가속도를 내는 것이 바로 바르게 가는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바르게 행하는 걸어가는 그런 중개의 길로 가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이렇게 바른 길로 가면 굳이 내가 잘못된 거를 뭐 파헤쳐서 뭐 어떻게 보려고 할 그런 것보다도 바른 길을 가다 보면 그런 것까지도 이렇게 다 보이게 됩니다. 그게 지혜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행자들은 그렇게 바른 길을 쭉 꾸준히 가지고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잘못된 것까지 보기 때문에 지금 고쳐져 가는 것까지 함께 하는 겁니다. 다 동시다발적으로 바르지 못한 것을 바르게 바꿔놓는 거, 또는 마음을 그렇게 하는 것들이 멈추게도 하는 거, 중지하고 멈추게 하고, 또는 뭐 끊어내고, 또는 사라지게 하고 하는 그런 말들이 이렇게 다 이렇게 바꾸는, 그런 전환하는 그 인식에 대한 전환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런 것들이 이렇게 바른 길로 이렇게 바꿔서 체득되게 하는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도의 길이라는 것은 항상 사티와 지혜가 일을 하는 길인데 항상 바꿔내는 일을 합니다. 바르지 못한 것을 바르게 바꾸는 것. 동시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 양극단을 치닫는 것을 바른 쪽으로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너다 나다, 있다 없다, 뭐다 이렇게 양극으로 치닫는 그런 것들을 중도로 바꿔서 이게 양쪽으로 이렇게 치닫지 않도록, 동요하지 않도록 바르게 보도록, 이게 보는 거에 이제 포인트가 되는데요. 보는 것이 발라야 그 결과로서 동요가 일어나지 않고 양극으로 치닫는 것이 되지 않는, 멈추게 되는 그런 중도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육문이 있어서, 감각기관이 있어서 항상 감각기관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보는 것을 지금 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라는 그런 의식의 세계가 지금 현재 나라는 것이 지금 행주자가 어묵동정, 뭐 밥 먹고 일하고 걸어가고 지금 일상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가 육문에서 일어나는 대상들을 지금 본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보는 문제가 거의 존재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본다는 것이 존재입니다. 근데 그 본다는 마음 하나 갖고는 이제 항상 왜곡되고 바르지 못한 그런 인식이죠. 지각이고 그런 그 관념의 방식으로, 빠냐띠 방식으로 보는 그런 세계이기 때문에 가짜만 보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시오민 큰사님께서는 하나의 마음만 있을 때는 거기는 나가 들어있다, 나가 일어난다 라고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워칭 마인드, 노잉 마인드 보면, 법문을 보면 그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마음이 일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다음에는 그 보는 거, 본다라고 하는 거에 그 뒤에 아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워칭 마인드, 노잉 마인드라고 그런 법문이 있는데요. 항상 보는 마음, 아는 마음이 함께 있어야 되는데 그걸 우리는 보통 대상을 아는 마음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대상을 보는 마음, 아는 마음, 지켜보는 마음,
두 마음이 있을 때는 이미 세 마음이 지켜보는 마음 뒤에 또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대상을 아는 마음이라고 할 때는 사띠나 지혜로서 수행하는 사람들은 그 안에 늘려서 볼 수 있는 힘도 있습니다. 대상을 아는 마음을 대상으로 한 번 더 알아차리는 마음,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게 이제 그게 사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른 사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굉장히 우리 수행자들도 간파해내지 못하죠. 그래서 이제 그걸 잘 설명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언젠가 보통의 사띠와 수행의 사띠가 있다 라고 하면서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야말로 쌈마사띠라는 것은, 바른 사띠라는 것은 대상을 아는 마음을 대상으로 한 번 더 알아차리는 것, 이렇게 것까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들리는 소리, 눈에 보이는 사물, 몸에 닿는 감촉,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을 그것이 뭐다 나무다, 컵이다, 선풍기다, 또는 냄새다, 그런 것들이 뭐다라고 아는 것도 육문에서 일어나는 그 대상에 대해서 그 대상을 아는 마음이 없으면은 그것이 뭐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사띠란 대상을 아는 마음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맞죠? 대상을 아는 마음을 대상으로 한 번 더 알아차리는 것. 그게 사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띠는 항상 그렇게 다시 할 수 있는 힘, 역량이라고 하죠.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그걸 갖추고 있는 게 사띠, 알아차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걸 사띠라고 합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다 그냥 용어적으로 사띠 말은 하지만 거기에 대한 그 내포되어 있는 그런 이치, 그걸 압축되어 있는 그런 이치를 이렇게 풀어서 꺼내서 말하는 사람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너도 사띠 나도 사띠 그냥 마음 챙김 이렇게 하는데, 마음 챙김이라기보다도 알아차림이라는 말이 더 어울릴 것 같습니다. 금방 같이 대상을 아는 마음을 대상으로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그런 힘이라고 한다면 그게 알아차림이라는 말, 어웨이니스가 좀 더 합당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그 자체는 싹바잔냐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는 게 이제 지혜거든요, 사실은. 그걸 사띠 싹바잔냐, 그런 걸 따로따로 이렇게 용어적으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지혜는 이렇게 다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자체가 지금 그렇게 보는 게 자체가 지혜입니다. 그걸 사띠라고 하지만 그게 지혜입니다. 그렇게 보는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너도 나도 그냥 용어적으로 사띠를 하지만 거기에 그런 이치가 포함되어 있는 줄은 잘 모르거든요. 지혜가 나서야만이 또 그런 것들을 알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것은 지혜라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수행을 하면서 참 매우 반가운 것도 많고요. 새롭게 할 때마다 정말 반갑고 기쁘고 매우 흥미롭고 법률이 삐띠가 막 나죠. 일어나는 거에서 사라지는 것까지 보는 사람들은 매우 삐띠가 많을 겁니다. 사람들은 일어나는 것은 일어나는 것이지 어찌 거기서 사라지는 것이냐고 난리를 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지혜의 힘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걔는 양쪽을 다 볼 수가 있거든요. 대상과 부딪힐 때마다 그 양쪽을 다 볼 수 있습니다. 되돌아 사는 거에서도 다 볼 수 있습니다. 되돌아 사는 거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사실은 또 무상공무까지 다 들어있습니다. 무상공무는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직접 이렇게 부딪힐 때마다 마음이 일하는 거에서 되돌아 서는 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일어나면 다 사라진다고 말은 많이 합니다. 왜 사라지냐고 물어보면 모릅니다. 그러면은 양쪽을 보는 게 완전하지 않다는 겁니다. 일어나는 거에서도 사라지까지 본다는 것은 양쪽이 보이는 거 보는 거에 대해서 양쪽이 완전하게 볼 만큼 볼 수 있는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양쪽을 볼 수 있는 힘이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사라지는 것도 가끔은 봅니다. 몸에서 일어나는 것이 쌌대니까 사라졌다. 그래서 가라앉는다. 이런 것도 다 그렇게 같은 맥락인데요. 답답한 것이 있는데 알아차리기가 다 가라앉았다. 이런 것들도 있는데요. 몸에서 일어나는 답답함, 몸에서 일어나는 어떤 느낌이 알아차리기가 사라졌다. 그것도 다 마음하고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사실. 마음하고 연관이 있는데, 그러면 그 사라진 거, 몸에서 일어나는 어떤 느낌이 사라졌다. 안 좋은 느낌, 이런 것들이 사라졌다. 쌌다니까 사라졌다. 그러면 그것이 그냥 사라졌다라고 일단은, 보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왜 사라졌느냐라고 할 때는, 마음하고의 연관되어서, 밀접하게, 마음 쪽을 밀접하게 봐서, 이해를 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왜 사라졌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금방 같이 그게 부딪힐 때마다 되돌아설 때 그 순간에 그게 다 들어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사티 사마디도 좋아야 되고요. 굉장히 고급스러워야 되고 미세해야 되고 밀도가 아주 좋아야 되고요. 빵빵한 우백가를 한 다음에 빵빵한 우백가가 채워져야 되고요. 성글성글한 우백가로서는 사티로서는 이거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관찰할 수가 없습니다. 매우 이거 미세한 부분이기 때문에 뒤에서 보는 힘이 아주 빵빵해야 됩니다. 여기서 빵빵하다는 것은 또 깨끗해야 된다는 겁니다. 청정하고 깨끗하고 그다음에 결에도 밝아야 되고 그런 얘기인데요. 이게 번뇌랄지 망상이랄지 그런 끼가 조금만 있어도 안 됩니다. 아주 촘촘하고 빵빵하고 아주 부드럽고 지극히 평온하고 그런 상태로서 그런 상태야만이 그 뒤돌아서는 그런 텀을 보고 그런 법의 이치를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마음 상태가 그렇게 좋아야 됩니다. 그 봐야 할 법이 너무 미세하기 때문에 웬만한 그런 마음으로는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마음 쪽을 많이 깨끗하게 닦아내야 됩니다. 본인이 좋다는 것도 마음이 깨끗한 거 그런 정도 마음가짐 바르고 견해와 생각도 바르다는 것이 그 깨끗한 것하고 다 연관되어 있습니다. 밝다는 것도 연관되어 있고요. 그럼 무엇이겠습니까? 어둠 또는 불선 또는 무지 또는 번뇌 그네들이 끼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야 그 사실적인 법을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즉 파라마타 법을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성법은 무엇이겠습니까? 파라마타거든요. 파라마타의 성품이거든요. 파라마타의 성품을 지혜로서 이해를 해야 되는 건데 그 지혜가 그것입니다. 번뇌기가 없고 깨끗하고 청정하고 견해도 바르고 생각도 바르고 그런 지혜로 딱 갖춰져 있어야 그런 파라마타 법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보는 법에서도 알만큼 알아야 되고요. 완전하게 알아야 되고요. 보이는 거에 대해서도 완전하게 알아야 되고요. 그렇다면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도 완전하게 알아야 되고 사라지는 거에 대해서도 완전하게 알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마음 작용과 마음 상태와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견해와 생각이 바른 쪽으로 지혜가 들어있는 견해, 지혜가 들어있는 생각으로 바뀌면서 증장을 하면서 성숙하면서 성장하면서 바라보는 그 인식의 방식, 아까 보는 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보는 방식이 달라지는 겁니다. 본다는 것이 견해이지 않습니까? 볼견자 써서 그게 이제 바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바르다는 것이 이제 지혜의식 보는 것, 이걸 바른 견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혜로서 보는 것,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생각으로 보는 거에서 이제 지혜로 보는 걸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인식이나 지각의 변환 아니겠습니까? 전환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봐야만 이제 어떤 결과가 따르겠습니까? 당연히 그렇지 않은 그런 결과가 오겠죠. 그동안에는 번뇌랄지 잘못된 생각, 견해로서의 몸과 마음의 그름을 주거나 또는 당했다고 한다면 그걸 이렇게 잘못되게 본 것이 이제 바르게 본 걸로 바뀌었다면 결과는 뭐겠습니까? 그립지 않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몸과 마음이 이전에 그립다라 하는 그런 상태도 보는 법이 바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달라졌기 때문에 몸에서 어떤 일어나는 거가 느낌이 그립다라고 하는 느낌이 이제 그런 느낌이 아닌 겁니다. 보는 법이 달라졌기 때문에 견해가 달라졌기 때문에 생각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런 느낌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그냥 빠져뛰고 그냥 정해놓은 용어일 뿐입니다. 그 그립다라고 하는 느낌을 따뜻하다, 차갑다라는 느낌으로 바꿔서 대입을 한다고 한다면 그런 차가운 느낌, 따뜻한 느낌이 있어도 그걸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지혜를 볼 때는 견해가 바르게 하고 생각이 발라서 바른 생각, 바른 견해를 볼 때는 그게 이제는 그런 느낌, 따뜻한 느낌, 차가운 느낌이 아닌 겁니다. 그냥 대상이거나 자연의 이치거나 그냥 파라마타인 겁니다. 그것이 갖고 있는 그냥 그 성품, 그 성질 그대로 그것입니다. 그렇게 알면은 이런 걸 가지고 자연의 이치나 대상이나 그것이 그대로 갖고 있는 성질, 성품을 갖다가 생각이 또는 견해가 그렇게 그냥 그립다라고 하고 따뜻하다라고 하고 차갑다라고 하고 그렇게 만들어냈구나. 관념화를 했고 형상화를 했고
언어화를 했구나. 이렇게 알아줘야 되는 것입니다.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아집니다. 양쪽을 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르게 볼 줄 알면 이제 바르지 않게 봤던 그런 그때 그럴 때도 이제 그것이 어떻게 됐다는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이렇게 바른 쪽으로 자꾸 새록새록 바뀌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보통의 사람들, 수용하지 않는 사람과 수용하는 사람들의 보는 눈이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바뀌는 것이 좋은 쪽, 지혜 쪽으로 하기 때문에 그 결과는 말하자면 고집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같이 그런 느낌, 그런 대상도 이제는 집제, 고집제로 고집성제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이해하면은 멸도제, 멸성제로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보는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그립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 그런 대상, 그립다라는 것이 이제 성제로, 고성제로 바뀌는 것입니다. 바뀌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거는 이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우리들은 영원히 그냥 그립다라는 거가 영원한 것 같고 그냥 있다라고 그것도 못 박아둔 것입니다. 그 내가 관념으로. 그게 사실은 뭐였습니까? 고성제, 고집제였는데 그 견해가 잘못된 견해가 이렇게 계속 그런 것이다 라고 못 박아놔가지고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 죽을 때까지 그냥 그런 걸로 남아있는 겁니다. 죽어서 또 다음 생에 한다면 또 그때도 또 다시 그런 것입니다. 충분히 이 생에서 바꿀 수 있습니다. 선업을 불선업을 선법으로 깐말을 단말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게 이 생에서 바꿀 수 있습니다. 그게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해서 사토파타나 위파사나 수행에 의해서 완전히 바꿔낼 수 있습니다. 보는 방식을 완전히 다르게 바꿔볼 수 있는 게 지금 이 수행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안 된다고 하는 말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시민사회도께서는 하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걸 절대로 믿고 믿음도 그런 믿음, 확신, 신념으로 삼고 이 수행을 꾸준히 해나간다면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왜 부처님께서 이 수행을 하면 위파사나 제가 나고 아란의 도가제가 난다고 하셨겠습니까?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안 하면 하다마다 단마도 듣지도 않고 본문도 듣지도 않고 하다마다 인터뷰도 하지도 않고 한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습관이 그렇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는 대로 된다고. 하면 하는 대로 되는데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또 그쪽으로 되는 겁니다. 봐야만이 지혜가 나서 자꾸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위파사나는 보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봐줘야 합니다. 그게 위파사나입니다. 일어나면 일어나는 대로 봐줘야 되는 거예요. 다른 수행, 사마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지 않죠. 일어나는 거를 안 일어나게 해서 누른다든가 그냥 마음만 고요하게 한다고 해서 마음이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지혜가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대상과 마음의 그 관계를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위파사나는 대상과 마음의 관계를 양쪽을 다 이해를 하는 것. 그것이 위파사나인데요. 그러려면 일어나는 마음이 일하는 것, 작용하는 마음을 자꾸 봐야 하는 게 위파사나입니다.
그 보는 게 이제 바른게나 이제 통찰지혜로 이렇게 본다면 이제 대상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마녀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마음에서, 그 모아의 마음에서, 네, 파르마타를 대상으로 하는 그 지혜의 마음으로, 통찰지혜의 마음, 통찰지로, 위파사나 지혜로 바뀌는 것입니다. 지켜보는 마음에 이제 위파사나 지혜, 통찰지혜가 안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위파사나 지혜, 통찰지혜가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볼 때마다 이제 지혜로 보는 것입니다. 통찰지혜로 보는 것입니다. 위파사나 지혜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 대상은 당연히 보는 쪽에가 대상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바르죠. 통찰지혜로 이해한 것들이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알아야 할 것과 알아지는 대상, 뭐 알아지는 거, 알려지는 거, 드러내는 거, 밝혀지는 거, 깨달아지는 것들이 이제 그게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는 것들이 이제 대상입니다. 물론 일하는 거, 마음도 다 대상이고 대상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사실은 다 대상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다 대상으로 볼 줄 알고 대상이라고 대상이 되고 이렇게 본다면 그게 바로 담마위파사나 법념처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단은 이제 전부 다 그런 대상들이 다 자연의 이치구나. 그럴 때 나라는 것이 여기 어디에 들어갈 수도 없고 끼어들 수가 자리가 없구나. 그래서 이제 재범무화를 알게 되는데요.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 중에 하나가 이제 재범무화라고 할 수 있죠. 재범무화 딱 하나만 아는 게 아니라 담마에 모든 그 연관되는 것들을 전체적으로 알면서 그게 재범무화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통찰지혜의 대상들은 다 재범무화예요. 자연의 이치라고도 할 수 있고요. 깨달음의 지혜가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늘 알아차림일 때 알아차림을 할 때는 사티 플러스 지혜, 사티와 지혜를 함께 말할 수도 있습니다. 늘 알아차림을 함께 하도록. 알아차림이 있으면 이미 대상이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대상과 아는 마음이 항상 함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알아차림. 그렇다면 금방 같이 그런 이해된 것들을 이해하고 지켜보는 마음까지 있다면 이제 대상과 아는 마음이 함께하는 것에서 이제 사티와 지혜가 대상과 아는 마음자리, 대상과 마음자리를 사티와 지혜가 딱 차지하고 있으면서 그런 통찰되는 그런 담마를 이해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알아야 할 것과 아는 것, 이런 포맷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일단 뭐 대상 많은 말미를 함께 한다고 할 때는 그때부터 이제 위파사나 시행이 시작된 거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것만 되더라도 수행을 안 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많이 없어질 겁니다. 왜냐면 그 관계가 알아야만 할 것들, 알아지는, 알고 싶고, 관심이 많고, 그런 포맷이기 때문에 수행을 놓거나, 또는 담마에 대해서 이렇게 소홀히 하거나, 법문에 대해서 소홀히 하거나, 법에 대해서 소홀히 할 수가 하는 것들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경쟁력을 더 증강시키게 되고 믿음을 더 증강시키게 되고 그런 것들이 다 싹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해 나가는 거가 싹뛰죠. 말하자면 알아차림이거든요. 그런 알아차림은 이미 그렇게 해야 되는 생각이 지혜거든요. 지혜가 있는 것이. 수영에 대한 관심, 뭐 흥미 이런 것들이 다 지혜입니다. 눕는 싹뛰기 하라는 것도 그 지혜를 내기 위해서 그 지금 지혜를 쓰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험을 쭉 이어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덟 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사두 사두 사두